있는 교회들, 예루살렘과 로마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과 연합하기 힘든데 그곳에서 독자적으로 함께 세워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동방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지만 둘이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들도 약간 달라서 그렇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를 일컬 때 그 교회를 지금의 카톨릭, 천주교 이렇게 보면 되고 동방 교회는 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미국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식으로 정교회 앞에 나라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서방교회는 유일신, 하나임을 더 강조하고 일치를 더 강조하고 동방교회들은 다양성, 세계의 윗겨울 가진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막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삼위일체라는 신앙을 왜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3세기 가량부터 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중에 순서 중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외웁니다. 그 사도신경, 신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문구의 사도신경에 보면 삼위일체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대부분 사도신경만 외우지만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공통의 신조로 삼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니케아 신경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그런 신조입니다. 신조를 외운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무엇을 외웁니까? 복무신조라는 것을 외웁니다. 다 까먹었는데 나라와 그걸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충성을 다한다라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곧 우리가 어떤 공통의 목표를 살아갈 때 공통으로 섬기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만들 때에 이 사도신경은 가장 일찍이 나왔다라고 추정되어지고 또 우리가 쉽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신경이 제일 짧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긴 게 니케아 신경이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정도 되면 A4 용지 한 면에 거의 가득 10포인트로 써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통의 신조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신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던져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삼위라는 것을 가지고 일체다.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는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세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어떨 때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고백한 것이 어떨 때 고백한 거죠? 아무런 걱정과 위협이 없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습니까? 실천해내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날 밤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닭이 울렸을 때에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리는 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문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곧 그가 평상시에서 했던 고백은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의 그런 생각으로 이방인들과 식탁을 나누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한 신앙의 고백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써내려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왜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정통 교회들이 많지만 또 어떤 교회들이 많죠? 이단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단 사상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종교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다 보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배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운 사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잘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다른 것을 자꾸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도 어떤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의 시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어떤